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두 집사가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새마을호를 탔습니다. 대전을 지나자 시장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마침 반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빵이나 오징어, 땅콩. 그때 김 집사가 빵 2개와 우유 1통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박 집사는 은근히 빵 1개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먹는 것이었습니다. 박 집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 속을 달린다는 캠페인이 참 좋았어요. 그 때문에 나도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은 말씀 중에 감명 깊은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박 집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빵 1개를 김 집사가 다 먹고 2개째 빵을 입에 넣기 시작한 김 집사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나요? 박 집사가 김 집사의 입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웃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고 웃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 요한 1서 3장 16절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다. 어떻게 목숨 버리는 겁니까?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내가 재물 가지고 있는데 옆에 형제가 궁핍하여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면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배고프지요? 밥 지어 먹으세요. 라면 사나 먹었어요.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창인의 장편 소설 참 인기가 있었어요. 23, 4년 됐는데
노골적으로 기독교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기독교적인 배경이 깔린 책입니다. 조창인 씨가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자기가 글을 쓸 때 큐티를 하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시곡이 이야기했죠. 생략합니다. 이 주인공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 다음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갑니다. 아내는 자기를 버려두고 미술가, 스승과 재혼해서 떠나갑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간호하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위해서 집을 팔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세방에 들어갔는데 그 전세방도 그 전세비도 빼고 다 투자합니다. 간호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서전도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끝없는 재발로 혹독한 치료를 견뎌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빠가 결국 아이를 퇴원시켜 정선의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은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도 없어졌고 골수 이식이라는 최후 방법마저 기증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아이는 뱀탕을 먹고 극진한 간호 아래 잠시 기적적인 소생의 기미가 있는 듯 하다가 또다시 재발합니다. 고향 죽음을 희망하면서도 아빠는 아이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이혼한 아내가 아이와 맞는 골수 공여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끝내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아빠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신장매매입니다. 신장을 팔기 위해 검사받은 병원에서 놀랍게도 자기가 간암 말기라는 뜻밖의 판정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남은 기간은 6개월, 아이의 치료와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은 3개월, 아이의 소생을 눈앞에 두고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 아이를 세상에 혼자 두어야 한다는 두려움을 딛고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아들을 이혼한 아내에게 맡기면서 의도적으로 자식에게 매정하게 돼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락골에 가서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짧은 기간 동안에 144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됐겠죠. 그때 진짜 인기 있었어요.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합니다. 국화꽃 향기라는 김하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승우가 미주를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승우는 미주의 머리 곁에서 국화꽃 내음을 맡습니다. 3살이나 연상이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아기를 갖게 됐을 때 미주는 자신이 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몸에서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자라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주는 사랑하는 승우와 자신의 아이를 선택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혹 있습니다. 어느 강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고 두 사람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힌 공간에서 가스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가스 마스크를 썼는데 젊은 사람이 보니까 아저씨의 가스 마스크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때 젊은은 그 순간에 내가 저것을 쓰고 저 아저씨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저씨에게는 아내가 있지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지 않아서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습니다. 아저씨가 혼자 죽으시면 가족들의 충격이 너무 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스 마스크를 아저씨에게 씌워주고 자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 들어봤어요? 혹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낙동강에 홍수가 나서 돼지, 집, 사과가 막 떠내려갑니다. 저도 낙동강에 살아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낙동강 안에 있는 모래섬에서 사셨습니다. 홍수가 나면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들 둘이 그만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통나무를 잡고 떠내려가다가 물살은 세워지고 팔의 힘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 사람이 모두 통나무를 붙들고 있다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들 위해서 삼배 적삼을 뿌리고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상태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스스로 죽게 됩니다.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두 아들은 결국 살아났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서랍에서 어머니의 삼배 적삼을 넣어놓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간증했습니다. 참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비밀 정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비밀 정원은 한 가정의 회복을 그린 소설인데 영화로 만들어져 널리 알려졌습니다. 주인공 메리는 사고로 부모를 잃고 부유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외삼촌은 몇 년 전 아내가 죽은 이후부터 우울한 마음으로 여행으로 달리었습니다. 그 외삼촌에게는 휠체어를 타는 병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택의 외지고 어두운 방에서 거의 홀로 지냅니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얼마간 생활한 메리는 저택 근처에 아름답고 숯불이 무성한 정원을 발견합니다. 몇 년 동안 출입이 없었던 그 정원의 비밀문을 발견한 후에
그는 매일같이 정원을 찾습니다. 정원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됩니다. 어느 날 메리는 병약한 외사촌 동생을 데리고 그 비밀 정원을 찾게 됩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외사촌 동생에게 주문이라도 하듯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온 외삼촌은 잠가 놓은 정원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화가 나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웃고 장난치며 정원에서 메리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너무나 놀랐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이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로 묶어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비밀 정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밀 정원이 뭘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내 주님과 함께 은밀하게 대화하면서 여기서 진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밀 정원이 있다는 것을 병약한 사람들에게,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고달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비밀 정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이 감격, 이 즐거움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사랑할 만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경건치 않았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을 열거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그리고 동료의 사랑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살 의미와 살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 정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받는 자가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나오라니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직까지 있게 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할, 그들을 구원해야 할, 그들을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사명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펼쳐야 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